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바로 앞두고 제자들에게 유언과 같은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마치 부모들이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자녀들에게 말을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부모님들이 세상을 떠나면서 자식들에게 주로 무슨 말을 남깁니까? 대부분이 형제간에 우애 있게 지내거라 라고 합니다. 돈 하면서 살던 사람도 마지막 세상을 떠날 때 자식들에게 어떻게 하든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그런 유언을 하지는 않습니다. 또 배움에 한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식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공부를 많이 해서 박사학위를 받아라, 그런 유언을 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또 설령 권력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서러우면 출세해야 한다 하면서 세상 출세할 것을 유언으로 남기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부모들은 형제간에 우애 있게 지내라고 하면서 마지막 유언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애가 그만큼 귀하고 중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사랑만큼 위대한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아주 평범한 것 같지만 가장 위대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바로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단순한 권면이나 당부가 아닌 명령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 좋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러해야 한다는 계명으로서의 말씀입니다. 본문 34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계명으로서의 사랑입니다. 계명은 지키면 좋고 지키지 않으면 좋지 않는 그런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반드시 지켜야 하는 필수사항입니다. 그것도 가장 우선순위로 지켜야 할 새 계명으로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10계명을 어기는 것을 큰 죄로 여깁니다. 특히 1계명과 2계명인 출애굽기 20장 3절로부터 5절의 말씀을 이거는 목숨 걸고 지키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5절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 1계명과 2계명은 계명 중에 계명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계명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강조하신 그 계명을 최우선 순위로 강조하신 새 계명으로서의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우리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를 않습니다. 10계명의 1계명과 2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목숨까지 거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새 계명인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 걸려고 시도조차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서로 사랑하는 계명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손양원 목사님의 막내따님이신 손동현 사모님을 모시고 우리 간증 집회를 할 때 들었듯이 손양원 목사님께서는 신사참배급으로 6년의 옥고를 치르는 일이나 두 아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를 당한 일이나 그리고 그 두 아들을 죽인 안재선을 용서하고 양자로 삼은 일이나 다 같은 것으로 여기셨다고 했습니다. 사형 언도를 받아 죽음의 문턱에 있던 안재선을 여러 가지 노력과 애를 써서 그를 사형을 면하게 한 후에 양자로 삼고자 했을 때 당시 16살 나던 큰딸 손동희가 아버지 왜 그렇게까지 하셔야 돼요? 그저 용서까지만 하면 되지 왜 양자로까지 삼으세요? 라고 했을 때 손 목사님은 동희야 성경을 자세히 보거라. 분명히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다. 용서만 가지고는 안 된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으니 사랑하기 위해서 아들을 삼아야 한다.
안제선을 죽인다면 내 두 오빠의 순교를 값없이 만드는 것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시면서 그를 그저 용서만 하고 사랑하지 않는다면 손 목사님께서 6년간 옥호를 치르는 것도 다 헛된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라는 계명은 단순한 계명이 아닙니다.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일만큼이나 우상 숭배를 거부하는 일만큼이나 생명을 걸고 지켜야 할 중요한 계명인 것입니다. 그러했기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더욱 강조하신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믿음이 얼마나 귀합니까?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일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러나 그보다 앞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3절에서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사랑보다 종종 사역을 제일로 삼습니다. 그래서 사역을 위해서, 즉 일을 위해서 사랑을 훼손시키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다 교회를 위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사랑을 깨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다 집안을 위하는 일이라고 하면서 사랑을 깨는 일을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다 잘되고자 하는 일이라고 하면서 사랑을 깨는 일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습니다. 다 쏟고 있는 것입니다.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자신이 가진 모든 것으로 남을 구제한다는 일이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심지어 자신의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도 바울은 그 가운데 사랑이 없다면 그 모든 것은 그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에 지나지 않고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사랑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귀하게 여기고 계십니까? 그러면 사랑의 기준은 어느 정도여야 할까요? 예수님은 그 기준을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제시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34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즉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신 것, 그것이 우리가 사랑해야 될 기준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그 제자들은 어떤 제자들이었습니까? 가룟 유다는 지금 예수님을 은 30에 팔로 나갔고 베드로는 곧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것이며 사도 요한은 벌거벗은 채로 도망을 갈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입니다. 12제자 가운데 아무도 그 십자가의 그 고난 가운데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그런 제자들을 사랑한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팔고 부인하고 도망갈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것입니다. 사랑받을 만한 그런 가치가 있어서 사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시로서는 도무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스승이, 아니 메시아로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그 일을 했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기 위해 허리를 굽히고 무릎을 꿇고 일일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줬습니다. 그런데 그런 발로 제자들은 예수님을 은30에 팔로 나가기도 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하고 도망을 가기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모르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떠날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신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계명으로 주신 서로 사랑하라는 사랑이 바로 그런 사랑입니다.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원수까지 사랑해야 하는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수준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친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 수준의 사랑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본질이요, 핵심이요, 요체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저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다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인격과 인격의 만남입니다. 즉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영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저 지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그 예수님을 내 삶에 모셔드리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더불어 먹고 함께하는 삶, 그것을 믿음이라고 주님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아예 나는 죽고 오직 예수로만 사는 삶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고 나아가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사는 삶, 그것이 믿음이요. 그럴 때 하나님 수준의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도무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없습니까? 왜 우리가 도무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습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는다고 하지만 실상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이 나 자신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전히 내가 모든 것의 결정권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전히 나 자신만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불신앙 가운데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신 세 계명을 지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계명은 지키면 좋고 지키지 않으면 좋지 않은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입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면 여전히 사망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또 요한일서 4장 7절로 8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하지 아니하면 사랑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사랑하지 않은 자는 여전히 사망에 머물러 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은 그저 하면 좋고 하지 않으면 좋지 않은 그런 차원이 아닌 것입니다. 마땅히 해야 하는 절대 계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지 않도록 합니다. 사랑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명분으로도 사랑을 깨뜨리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마귀로부터 온 것입니다. 마귀는 그럴듯한 이유와 명분을 가지고 사랑을 깨뜨립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깨지면 모든 것이 다 깨져버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십계명의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내걸고 그렇게 지키듯이 오늘 우리는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계명을 지켜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할 충분한 원동력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빚진 자들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로 11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갖추어졌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서로 충분히 사랑할 그 사랑의 원동력이 내재되어 있고, 또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 친히 우리를 통해 하나님 수준의 사랑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충분히 그리고 마땅히 우리는 하나님 수준의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확실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표징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35절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지 그렇지 않은지 구별하는 가장 확실한 증표는 오늘 우리가 예수님 수준의 사랑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수준의 사랑을 하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지 세상의 사람인지가 구분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수준의 사랑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그 증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서 그 하나님 수준의 사랑을 할 때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서 제자들이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그리해야만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할 만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어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은 곧 하나님의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결론적으로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수준의 삶, 하나님 수준의 사랑을 요구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수준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수준의 사랑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면서 새 계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새로운 계명입니다. 아니,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어떻게 새로운 계명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미 사랑하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인 레위기서 19장 18절에 보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 이것은 이미 구약에도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주님은 이미 구약에도 있는 그 말씀을 새로운 계명이라고 새 계명이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 앞에 전제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한 것 같은 그런 수준의 사랑입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사랑받을 만한 아무런 가치가 없는 그런 존재들을 위하여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죽기까지 하신 그 사랑의 수준, 그런 수준의 사랑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새로운 계명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야 될 가장 위대한 일은 서로 사랑하는 일입니다. 이보다 더 위대한 일이 없습니다. 이 땅의 모든 생명체의 존재 근간이 되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어떤 생명체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물론이요, 모든 짐승들의 생명조차도 사랑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다시 갈릴리 호숫가로 가서 물고기 잡이를 하고 있던 베드로를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찾아가셔서 떡과 숯불에 구운 물고기를 구워 놓으시고 물고기 잡이를 끝내고 육지로 올라온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을 먹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기를 3번을 반복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그러셨을까요? 비록 베드로가 죽음의 공포에 두려워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만 여전히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음을 주님께서는 잘 알고 계셨습니다. 지금 그것을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비록 3번이나 부인했지만 네 속에는 여전히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그러니 더 이상 죄의식이나 정죄감이나 자책하며 머물러 있지 말고 다시 일어나라고 하시면서 베드로 속에 있는 주님을 향한 사랑을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주님은 그 사랑만으로도 충분하니 일어나서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절망 가운데서 일어나서 위대한 사도가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이면 충분합니다.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온 인류를 존재케 하는 원동력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하나님을 가장 영광스럽게 하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말씀하시기에 앞서서 오늘 본문 31절로 32절에서 먼저 영광을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31절 32절입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영광은 십자가의 죽음을 뜻합니다.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신 그 사랑이 바로 영광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일이라고 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받는 일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영광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것이 최고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사랑이 최고의 영광입니다. 사랑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에서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고 하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사랑을 우리가 강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능력보다도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능력을 강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영광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삶이 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